요한이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곧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례자는 기도 없이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지탱할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결정하시지만 또한 수단도 결정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4시간은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에게는 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믿으라는 것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냥 꾹 참고 버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겨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7가지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는 기적들이죠. 이 약속 7번을 반복하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주님이 이 7번이나 반복한 약속을 보게 되면요,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 이름이고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7번의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3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만 우리의 기도는 정당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천국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라는 것이죠. 2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합당한 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찾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예금한 금액까지만 인출할 수 있는 것뿐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전부 파산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거액의 돈을 예금해 둔 어떤 부자가 나에게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주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원하는 만큼 써도 좋다고 말했다.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하고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그 사람의 허위를 욕되게 하거나 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암송한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이 무한한 보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해 줄 것이라. 무제한 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기쁜 일이죠.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 카드를 받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빚지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거듭거듭 만나도 좋을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카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그의 이름에 불명예를 초래하거나 우리 그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돈 필요하다. 아빠 돈 좀 주세요.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 지갑에서 가져가라.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제 지갑에 몇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자, 아빠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렇다고 이 녀석들이 제 지갑에서 돈을 다 뺏어 가져간다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 쓰라며. 그리고 있는 대로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말은 맞지만은 마음이 좋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이죠. 제 지갑을 주면서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에 규모 있고 절제 있게 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가 돈 쓰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요,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제 카드에 딸린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꼭 필요한 일에 쓰라. 아이는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일에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이죠. 마음껏 쓰라는 내 말을 악용해서 불필요한 것에 과소비를 하고 허영을 부린다면은 저는 속상할 것이고, 어쩌면요, 더 이상 마음껏 갖다 쓰라는 관용을 거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그날 얼마씩 주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 아이들은 모든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중요한 것을 받죠.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말하라. 엄마 아빠에게 말해라. 그것이 정당하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가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제한의 허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무제한의 허용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꼭 필요한 일에
꼭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규모 있고 절제 있고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고 아이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카드를 썼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모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가져다 쓰지 못할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무분별하게 과소비하고 탐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사용하는 진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 받을 것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합당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다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재산과 명예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요. 이름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환 게하시가 나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사용합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으로 그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이름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믿고 이 이름을 빌려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쓰려고 할 때 이 이름을 맡겨주신 주인의 인격과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믿고 그 이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뜻에 맞게 이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면서 너는 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하실 때에는 이 이름을 맡겨준 주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 이름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런 일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일에 너가 썼구나.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요. 주님은 마음껏 쓰라고 맡겨줬는데 마음껏 쓰라고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에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것, 내 욕심에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것, 헛된 일에, 헛된 영광에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것, 그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오 주여, 당신의 뜻을 마치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당신께서 나의 뜻을 마치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시리이다. 오늘 요한은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응답의 약속이 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에서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합당한 자격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도 어떤 이름으로도 아버지께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양을 구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꼭 필요한 일에 꼭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아는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합당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무데나 도용하지 말고 그 이름을 맡겨주신 분의 뜻에 합당한 것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